오늘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을 본문으로 전할 설교의 제목은 내 일과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의 일주일 중에 어떤 요일이 가장 힘드신가요? 아마도 10 중에 8, 9은 일요일 저녁만 되면 월요일이 생각나죠. 그럼 월요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무거워지고 답답한 그런 증상이 있어요. 학생이든지 직장인이든지 주부나 할 거 없이 이 월요병 증세가 누구나 있어요. 소위 월요병에 시달리는 이유가 뭘까?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월요병 증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누구나 사람이 이 세상 살면서 내 입맛에 맞는 일만 할 수 있을까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일은 죄의 결과로 나타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이면서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일과 하나님의 일을 자꾸만 분리해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그런 직장일이나 또 학업이나 가사 노동 이런 생계를 위한 내 일로 여기고 그것을 무거운 짐으로 또 무겁게 느껴집니다. 반면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 또 봉사하는 것은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와 그리고 가정과 일터 사이에 이 상당한 괴리감이 생겨요. 일주일 대부분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그냥 내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영적인 갈증과 피로감이 몰려오게 됩니다. 나의 일은 무겁고 하나님의 일은 멀게만 느껴지는 이 괴리감 속에서 우리는 월요일을 날마다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단 한 번도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역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 일과 하나님의 일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일터와 가정도 함께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월요일에 세상으로 나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삶의 선교 현장으로 파송되는 거예요. 내가 땀 흘려 일하는 세상 일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이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일과 하나님의 일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일치될 때 비로소 일상의 무거운 짐이 거룩한 사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은 왜 다른 행위가 아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선언하고 계실까요?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배경을 살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이 바로 앞에서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장정만 5,000명, 그러면 여자와 노인과 어린아이까지 하면 대략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배불리게 먹고 그리고 남는 것이 12강주리에 가득 채워졌어요. 자, 그 자리에서 이런 놀라운 이적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배부른 군중들은요, 어떤 상태였을까요? 반응이 어땠을까요? 눈이 휘둥그레지고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흥분하지 않았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 식민 지배 아래 살고 있으면서 아주 그 엄청난 세금에 시달리면서 하루 한 끼 먹는 것이, 하루 한 끼 해결하는 것이 큰 문제였던 아주
극심한 빈곤의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경제적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흥분 안 될 수가 없지요. 여러분이 누구를 따라가기만 하면 무제한, 제한이 없는, 한도 없는 맞는 카드를 여러분에게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마음껏 쓸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 끝까지 쫓아갈 거 아닙니까? 끝까지 따라가겠죠. 이 무리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자신들의 임금으로 세워서 자신들은 아무 걱정 없이 호의호식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강한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왔던 거예요. 자, 예수님은 무리를 피해서 산으로 가셨다가 밤중에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까지 몸을 이동하십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추격해온 무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 정중앙을 찌르는 아주 날카로운 말씀을 던지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온 군중들의 열심이 결국 내 밥그릇 챙기기, 즉 언젠가는 사라질 썩을 양식을 위한 이기적인 목적이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픔을 채워주는 육신의 떡에 매이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을 바라보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속내를 들킨 무리들이 민망을 감추면서 이렇게 또 질문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요, 오랜 세월 율법주의에 찌들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일이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율법, 어떤 계명을 더 열심히 행해야 되고 어떤 종교적인 업적을 쌓아야 하는지, 그래야만 영생의 양식을 주시겠느냐라는 그런 미션 리스트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 뭔가 업적을,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태도를 가진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대답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보통 일이라고 하면 몸을 움직여서 막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뭐 성과가 나타내고 업적이 나타나는 것,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성과를 일이라고 하잖아요. 반면 믿음은요, 우리가 마음과 생각 그리고 수긍하는 그런 정적인 상태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믿음을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함께 묶어버려요. 믿음은 이퀄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로 묶어버리세요. 왜 그러셨을까? 자, 먼저 믿음은 모든 가치관의 전환이자 모든 행동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신형 스마트폰을 여러분이 샀어요. 사서 전원을 켰어도 통신사에 개통하지 않고 그리고 계정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이 핸드폰은 무용지물이 되죠. 내가 아무리 전화를 하려고 하고 유튜브를 보려고 하고 작업을 하려고 해도 움직이질 않아요. 활용되질 않아요. 그저 플라스틱 장난감에 불과합니다. 스마트폰으로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통신망에 접속하고 로그인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하나님과 접속하고 영적인 로그인을 해야만 사람답게 살 수 있고요,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열심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나서는 것은 개통도 안 되고 인터넷 연결도 안 된 그러한 스마트폰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작업을 해보려고, 프로그램을 돌려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영적인 연결이 끊어진 인간은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한들 거룩한 하나님의 기준에 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믿음의 로그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내 삶에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의 능력이 끊이지 않고 공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출발선이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실격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올바른 출발선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믿음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게 만드는 열쇠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주체와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옛날 유행 가사 중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란 노래가 있었죠. 그러나 내가 주인이 되어 내 힘만으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번아웃되고 소망 없이 끝나는 것이 인생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제 나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주 극적으로 경험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자,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도록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위탁할 수 있는 거예요.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일터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직장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월급 타려고? 아니에요.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바로 내 일터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상생활이 곧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일과 하나님의 일 사이에서 어디에 발을 걸치고 계시는지, 혹여나 방황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내 일만 치열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속주의형 성도라고 하죠. 이런 유형의 성도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완전히 로그 아웃 시킨 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주일이 되면 그제서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마음은 온통 세상 일에 매여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신앙이란 내 일을 성공시키기 위한 보조 수단에 불과해요. 하나님, 내가 주일에 나가서 이렇게 예배 열심히 드리는데 당연히 하나님 내일 도와주셔야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를 위한 도우미 역할로 이용하려는 그러한 불순종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고용할 수는 없어요. 이런 것은 결국 내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지요. 세상적으로는 성공할지 몰라도 그 영혼은 메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핑계로 내 일에 무책임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영적 도피형 성도. 교회에서 하는 모든 모임과 집회, 봉사에는 열정적으로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가정에 돌아가서는 가사 노동이나 자녀 양육에는 관심이 없어요. 직장에서는 피곤하다며 졸고 있거나 업무를 대충 처리해서 동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 거룩하고 큰일을 하느라 바쁘다며 스스로 위안을 해요. 이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죠. 현실의 책임과 의무로부터 도망치는 영적 무책임입니다.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 보면 전도의 길이 막혀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의 자리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성실함이 곧 착한 행실의 기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모델은 뭘까요? 내 일과 하나님의 일이 100% 싱크로율,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내 일과 하나님의 일이 완벽한 일치입니다. 교회와 세상 사이의 장벽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거룩한 성소와 또 평범한 삶의 영역이 분리되어 있었죠. 거기를 아주 두꺼운 휘장이 막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바로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계신 임재하시는 성소와 또 일반 영역을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거룩과 세속을 가로막던 장벽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서 누구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이 닿는 모든 일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 원리를 깨닫고 나면 우리 일상이 달라 보여야 됩니다. 직장에서 일하고 학교에서 가르치거나 또 공부하고 가정에서 가사일을 하는 모든 순간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 삶의 모든 현장이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처소이자 사명의 무대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구두 수선공이 해야 할 최고의 하나님의 일은 자신이 만드는 구두 가죽 위에 십자가 마크를 억지로 새겨 넣는 것이 아니다. 단지 가장 좋은 가죽을 골라 세상에서 가장 튼튼하고 신기 편한 구두를 만들어 이웃들에게 정직한 가격에 파는 것 그 자체이다. 공감하십니까? 맞습니다. 이 말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 주부들이 가족을 위해서 정성껏 따뜻한 밥상을 차리는 것, 직장인들이 거래처 직원 또는 동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친절하게 정직하게 대할 수 있는 것, 학생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정직하게 시험을 치르는 것, 이 모든 일상의 영역이 예수님을 진짜 우리의 왕으로 모신 믿음 안에서 행해질 때 그것은 단순한 생계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일 예배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치열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터로 나가는 발걸음이 무겁고 세상과의 싸움이 숨가쁘게 느껴질 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그 험난한 세상 가운데 혼자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일상의 선교사로 살아갈 때 주님은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지시고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정과 직장과 학교라는 삶의 자리로 여러분은 파송되어 나갈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주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피곤한 일상을 거룩한 사명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대단한 업적보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이름을 깨닫고 내 삶의 주권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일상의 선교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직장과 가정, 학교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평범한 하루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